이제 그리스에서의 5일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숙소에서 묵고 일어났더니 더 기분이 상쾌한 것 같네요. 네, 메테오라는 곳이 너무도 멋있는 장소이잖아요. 네. 뭐 이 장소에서 저희들이 또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푹 자고 나면은 뭐 묵은 피로도 싹 풀리는 것 같죠. 네, 이 메테오라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오늘은? 자, 오늘도 저희들이 데살로니카까지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카까지 가기 전에 핀토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뭐 되게 2,000m가 넘는 어떤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어떤 핀토스 산맥을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카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핀토스 산맥은 사도 바울이 여기를 넘었을까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오는 걸로 2차 전도 여행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핀토스 산맥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뭐 계속해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 큰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또 저희들이 갔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서요 눈 내리는 핀토스 산맥을 넘을 때 경치는 멋있었지만 높은 산맥을 그 차를 타고 오르느라고요 굉장히 좀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네. 세상에 이렇게 하얀 이 핀토스 산맥을 넘어서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한 3시간 30분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3시간 30분을 달려서 저희가 데살로니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데살로니카에 도착하니까 아주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데살로니카는 그리스 제2의 도시예요. 1의 도시는 당연히 그 아테네겠죠. 아테네를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는 인천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데살로니카는 우리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제2의 도시이자 제일 커다란 항구 도시인 것이죠. 자, 여기 오니까 바다뿐만 아니고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는 일단 데살로니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카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고 있지만요. 네. 자,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안티고노스 왕조, 리시마코스 왕조,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장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은 안티고노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자, 안티고노스 왕조 중에서 카산드로스 그 장군에 의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카산드로스 장군이 알렉산더의 그 자취를 굉장히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어머니도 죽이고요, 알렉산더의 부인도 죽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본인은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해요. 왜 흉흉하냐면은 알렉산더 위대한 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민심 돌리려고 하게 되면은 커다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되게 자, 큰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도시를 만든 것이죠.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커다란 도시를 만들게 하면서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인데 왜 데살로니카냐면은 자기가 결혼했던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 이렇게 한 것이죠. 도시의 이름을 부인의 이름을 따서 요건 네네.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관련이 아주 깊은 곳이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데살로니카까지 와서 이곳에 봤더니 이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잖아요. 회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지만 그 중에 있는 헬라 사람들도 굉장히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을 뭐 한마디로 곱게 넘어갈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요. 그 아주 극렬주의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냥 그 재판정에 세우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미 피해서 잡히지 않았었고요. 대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잡아다가 이제 로마의 풍습을 그러니까 해친 사람이다라고 그를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 그 영주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성서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성경 번역에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유대인들도 아무 탈 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고요. 또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못 견뎌가지고선 또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잡히면 죽을 것 같죠.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신라와 디모데는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요. 사도 바울만 홀로 아테네 가는 배에 태워가선 아테네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테네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는요. 아직까지도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군락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저희들이요. 저희들 한국에서 온 그 개신교도들인데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자,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혹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배드려도 될까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된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반신반의면서 물어봤더니 성경에 쓰여졌던 대로 정말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된다 아하.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 어떤 조건이냐면은 우리는 남자가 이 회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키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 정수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키파를 써야 된다 해서요.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저희들이 다 키파를 쓰고 들어가서 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주 그 너그러웠던 그 유대인 랍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 그대로 너그럽고 네네네. 신사적이었던 그것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정황에서 쓰여졌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네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AD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아테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놓고 내려왔었는데 그들이 아테네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아테네 합류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보냈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내려왔던 거예요. 자, 좋은 소식을 갖고 내려왔었을 때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보냈던 편지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고요. 항상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거면은 우리가 당장 곧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잖아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가 또 생긴 거예요. 아하. 또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림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정말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이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 나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에 유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네네.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커다란 성이잖아요. 가장 커다란 성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냐면 알렉산더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살로니가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 그 광장에 알렉산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어떤 알렉산더의 방패 그리고 알렉산더 부대의 창, 똑같은 크기로서 이제 만들었던 어떤 것도 이제 같이 옆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 멋지네요. 자, 그리고 뭐 이 당시 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큰 도시가 세워졌으니까요.
뭐 주변에는 아고라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광장터이죠. 아고라터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또 항상 저희들은 뭐 아크로고린도 또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여기에 올라갔듯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데살로니카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로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 성체가 있는 또 꼭대기도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 예전에 세워졌던 어떤 성체 흔적들이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데살로니카라는 어떤 도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어떤 항구의 특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망이 가능한 어떤 그 멋진 어떤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교에서는요, 그리스 사람들 대개는 구교 중에서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인 정교회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예전의 교회터에 그대로 세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인의 유골 중에 일부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카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냐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바로 직전에 순교했던 디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순교자 디미트리우스를 의 유골이 남아 있고요. 그 유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또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위에다 또 다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하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어떤 교회 흔적이 남아 있고요. 또 그 지상 위에 디미트리우스의 유골 그 관과 더불어서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카의 한마디로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디미트리우스 기념교회를 봤더니 외관도 멋지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유골함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네네네. 자, 한마디로 뭐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그 성인들의 유골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살펴볼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봤었을 때 디미트리우스 교회가 랜드마크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 관광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랜드마크가 뭐냐면 화이트 타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화이트 타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자, 화이트 타워는 뭐냐면은 15세기에 그 베네치아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이 타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타워를 나중에는 이 지역을 그 오스만 트루크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다스리면서 18세기, 19세기에 여기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 물들어져서 아주 뻘건 그 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리스가 이것을 회복한 다음에 빨간 탑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얀색 칠을 한 다음에 화이트 타워라고 불렀었던 탑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 데살로니카를 조망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이죠. 우리 아까 봤었던 그 데살로니카의 어떤 성체 높은 곳에서는 전체가 다 조망되고 있고요. 여기 올라가게 되면 아주 해안 지역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가장 제일 조망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카 탑도 많이, 그 화이트 타워도 많이들 그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데살로니카에 오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가 되지만 그냥 저희가 정말 관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이정표에 봤더니 한국까지 8,600km 정도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자, 한국도 있는 거 보고서 우리나라 국력도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오셨으면 한국, 코리아가 떡하니 적혀 네네. 있네요. 저희도 지금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먼 곳까지 성화영 TV에서 올 수 있다니 정말 우리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5째 날 데살로니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디로 떠날까요? 자, 저희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자, 네아폴리, 빌립보를 같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에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 빌립보와 네아폴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